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하고 기대 살 수 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청소년기는 친구들을 의지하게 되고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를 의지하고 자식을 낳으면 자녀를 의지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지치게 되면 결국 물질을 의지하면서 인생은 맞춰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물질도 의지할 수 없는 게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갖고 싶다고 나에게 늘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진정 의지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 삭군 목자, 도둑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인데요. 삭군은 양을 잘 지키다가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보다 자기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인데요. 도둑은 양을 훔치고 죽이고 몰래 접근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선한 목회자와 싹군 목회자와 그리고 도둑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 목숨 걸고 사역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돈 받은 만큼만 일하다가 본인의 안전이나 성공을 위해 성도를 버리고 목회지를 옮겨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몰래 성도들을 훔쳐가고 몰래 접근해서 도둑질하는 이단과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님의 양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서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도둑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맡겨도 괜찮을
가장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시니까요. 우리도 그 선한 목자를 닮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데 이것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도 한 목자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셨고 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사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까지 부여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참 목자는 자기가 맡은 양떼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속하지 않는 양들, 곧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도 주님 앞에 인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만 전해진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인격적 관계를 잘 맺을 때 그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특히 우리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의 삶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나오는 백성, 즉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을 종교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종교적 의례를 치러주기만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각 사람을 잘 아시며 백성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싹군에 불과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조함으로써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바로 진정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목자 되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와 주변의 가족 식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의 구성원이 되십시오.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직장이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 관계든지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도 보고 섬김으로 대접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잘 맺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진정한 양이요, 진정한 성도로 살아냅시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오늘 또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인생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